오늘은 라멕의 길, 에노스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죠. 이 족보에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아벨은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죽었다고 그 생명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아벨의 피가 소리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었습니다. 아벨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예배하다가 비록 죽긴 했지만 그의 후손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죠. 비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보복하지 않도록,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이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는 반대되는, 거의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쪽 노 땅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떠났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떠났다 이 말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을 쌓고 있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유리 방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징벌이 무엇입니까?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심판, 징벌이 있는데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징계는 이제는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땅이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인은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대적해서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하는데 왜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너를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좋은 곳에 정착하고 잘 해도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늘 채워지지 않는 것, 늘 불안한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명명하죠. 에녹이라고 그렇게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들의 이름을 땄을까? 자기의 이름을 딸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이렇게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좋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4장에 이 에녹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가인의 후손에 에녹이 있고 그리고 또 셋의 후손에 에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아마 같지 않을까. 제가 그 4장하고 5장에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치다, 그러니까 봉헌하다,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치다.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헌금을 우리가 바치다,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교회다, 어떻게 보면 교회다 헌금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에녹이라는 이 말 뜻에 바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뜻은 시작하다, 개시. 우리 가게를 열 때에 그랜드 오프닝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 가게를 시작한다 그러고 강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시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바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을 누구에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성을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누구에게 바쳤을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바쳤으니까 아들에게 바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이 아들과 그리고 후손에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성이 이어질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은 아들에게 바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하나님께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네, 아마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여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서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 가인이 이 성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바쳤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시작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1년에 한 번씩만 이사를 해도 쉽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여러 번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죠. 유리방황한다는 것이 여기에 조금 머물다가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하는 삶이죠. 그런데 아마 이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이 생활 못하겠다. 한 곳에 정착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는 유리방황의 삶을 끝내고 이곳에서 뭐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에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없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새로 시작한 인간의 모습을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라멕입니다. 라멕. 가인의 6대 손이죠. 18절, 17절하고 18절에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뭐예요? 24절까지는 뭐예요? 라멕의 스토리. 하나님 없이 사는 라멕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이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제도에서 일부일처 그 결혼 질서가 파괴되고 최초의 일부 다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결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여러분, 아다의 뜻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식품, 보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의 뜻은 이 맑은 방울소리,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실라의 그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이 아름다운 외모로 그리고 이 매혹적인 이 달콤한 목소리로 이 라멕을 유혹하고 라멕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멕은요 당대 최고의 미인이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 그것도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족보 이야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흔치 않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구약에 이 여자가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 기자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다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라멕이 결혼할 때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의미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사람의 외모 그리고 또 그 목소리 어떤 이런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내들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20절부터 22절에 세 아들과 그리고 한 딸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죠. 네. 제가 1부 때도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람의 이름 뜻 얘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 에녹 뜻이 뭔지, 또 아다와 실라, 그리고 지금 이제 아들들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세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야발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뭐예요? 유발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두발 가인입니다.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농기구도 만들었을 거고, 또 날카로운 어떤 무기도 어쩌면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 소개되는데, 딸은 이름만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딸의 이름이 나아마인데, 이 나아마의 뜻이 뭐냐면요, 즐겁다, 즐거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즐겁게 노래나 춤을 잘 추는 그런 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목축업, 음악, 그리고 또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문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적인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축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 오늘로 얘기하면 얼마나 과학기술, 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달란트,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혹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심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다른 아들들보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두발 가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발 가인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발 가인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두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뭐였어요? 야발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유발.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두발이 되는 게 당연한데, 셋째 아들이 뭐예요? 두발 가인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발 가인, 두발에다가 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입니까?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뭐예요? 대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만들어낸 이 문명,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한 것들을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두발 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문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가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은 일명 우리 학자들이 칼의 노래, 금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리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은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아내들을 불러놓고 그 아내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인데 이 시, 이 노래가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칼의 노래. 칼이 뭘 상징해요? 칼이 뭘 상징합니까? 칼을 힘을 상징하죠. 힘, 권세, 능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힘, 그 칼에 의해서 뭐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이 칼의 노래는 그 칼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요, 살인에 대한 노래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의 살인을 여러분 시로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뭐예요? 자신의 아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인을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7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끼리 보복하지 못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은혜의 표시이죠. 그런데 이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은혜의 표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는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배밖에 갚아주지 않지만 나는 77배로 그렇게 갚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힘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칼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멕의 이름의 뜻은요, 강한 자,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칼, 그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자랑하고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라멕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라멕이 무슨 상처를 입고 뭘 어떤 상함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라멕이 자기가 조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싸우다가 상처를 주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라멕이 그 도망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야발이 길은 낙타나 혹은 말을 타고 이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죠. 문명. 그 문명을 이용해서 자기를 해코지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뭘로 죽였겠어요? 두발가인, 구리와 쇠를 다루었던 이 어쩌면 셋째 아들이 만든 그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낙타 혹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노래로 만들고 있는 거죠. 시를 짓고 있는 거죠. 어쩌면 둘째 아들 유발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악기를 다루는. 그래서 아마 이 라멕이 지은 이 시 혹은 이 노래에 아마 연주했던 아들이 아마 유발이 아니었을까. 그 연주하고 그 노래 불렀던 그 사람은 그의 딸이 노래하며 춤추지 않았을까.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지금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두 번의 살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인의 살인이 소개되고 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이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 살인은요, 라멕의 살인입니다. 라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사람이 그 소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가장 암울한 장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암울해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족보로 끝을 내지 않고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족보로 끝이 나면 참 이 암울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 그 중에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벨을 대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리인, 대신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벨을 대신한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뜻. 오늘 이 성경 이 이름의 뜻을 되게 많이 지금 소개했습니다. 제일 먼저 에녹의 뜻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라멕의 아내들 아다와 실라, 그리고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이름의 뜻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일으킨 문명들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라멕의 뜻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에노스의 뜻은요,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뜻이죠.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먼지고 티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라멕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라멕의 뜻은 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칼이 뭘 상징한다고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매우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조시켜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족보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하면 무슨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셋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가난 자라고 여기고 칼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라멕의 길이 아니라 이 에노스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라멕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을 가져야, 칼을 가져야, 칼을 숭상해야, 칼을 노래해야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결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우리는 흙입니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늘 연약한 자가 살 길은 뭐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연약한 자가 살 길은 강한 자에게 붙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 붙는다고 해서 칼을 든 자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